우리는 전도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살펴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받는 자들이 받을 복, 제목 설교합니다. 본문 많이 살피지 않고 주제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5절을 보면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울, 실라, 디모데인데 그 중에 가장 앞서서 말씀을 전했던 분이 바울이셨어요.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모세 오경과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선지서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해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라 하시지 않았느냐,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전했고, 또 회당에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회당에서 저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또 밖에 나가서도 전했는데 그 대상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아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들이 구원받는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이걸 들으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에게 있던 죄가 동에서 서와 같이 먼 동쪽 끝하고 서쪽 끝은 끝이 없잖아요. 그 죄에서 저들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중차대하고 귀중한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서 수많은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의 전도를 받아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으니, 세례를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 속으로 들어오느냐? 이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일어나는 순간,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의 양심을 붙잡고 역사하던 악한 영이 떠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그 마귀가 떠나고, 그리고 양심이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선한 양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이거 세례를 얘기를 하는 거야. 듣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잖아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가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되는, 영생하는 존재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해서 저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영접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신분이 바뀌는 거죠. 신분이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 신분이 바뀌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권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저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떤 복을 저들이 받느냐? 하늘 아버지가 생깁니다. 하늘 아버지. 이 하늘 아버지가 생기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하나 있는데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종의 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종의 영이 떠나가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이제 살다가 보면 육신의 부모가 별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진짜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를 얻게 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듣고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아들 된 자들에게 신성한 성품을 주세요. 신성한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한 성품,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 모두가 이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성한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신의 자녀가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받아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마침내 이겨서 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평강 가운데 주장하고 이끄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이 복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 그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저들이 듣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데 너희가 새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만큼 새롭게 됐느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 변한 거야. 그 새로 지으심을 받은 형상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냈느냐? 지식에까지. 이게 바뀌어야 진짜 사람이 바뀌는 거야. 근데 이게 지식이 바뀌지 않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그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자꾸 돌아가요. 그런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바뀐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요,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고요, 직업관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인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요즘은 컴퓨터들이 아주 고성능이라서 이 포맷을 해도 이게 이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그냥 쭉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 286 컴퓨터를 쓸 때 그 하드 포맷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밭 갈아엎듯이 한이랑 이게 쟁기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밥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밭이 다 갈리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돼요. 근데 이게 우리의 지식이 사실은 이렇게 갈아엎어진 거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옛날에는 달을 쳐다보고, 저도 그거 했거든요. 정월 대보름 되면은 이게 집단에다 나이만큼 띠 묶어 가지고 불 살라 가지고 거기다 대고 절하고 그 동네가 다 나와서 했어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한 거야. 근데 달에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섬기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달을 쳐다볼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달도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라는 걸 알고 저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지식에까지 변화가 온 거야. 변화의 정도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식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 범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변화가 오는데 이게 복입니다. 바른 지식을 갖잖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제가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쇼츠라는 걸 봤는데 에스더라는 여자가 나와서 자기를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렸을 적에 아프고 그리고 몸이 약하고 우울증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학교를 다녔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걸 몰랐대. 근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성적이 발표되고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보면 목요일부터 목금토 이렇게 하면은 전교 1등을 했대요. 고등학교 가서는 좀 어렵고 양이 많으니까 수요일부터 했더니 전교 1등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 바른 지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 권력자들,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동성애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분별력이 없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서 믿으면 그 사람들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